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기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 여전히 바로는 이집트에 세 가지 엄청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처절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을 보았어도 바로는 여전히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데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된 모습인 줄 압니다. 아무리 옳은 것인 줄 알아도 싫은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고집한 것을 버리지 않는 그런 고집된 인간의 모습을 바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가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대로 파리떼가 이집트 왕궁과 그리고 이집트 신하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그 가운데 정말로
몰아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파리 한두 마리가 아니라 파리떼가 내 집안에, 우리 집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 나의 옷에도 붙어 있고, 나의 음식에도 붙어 있고,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반려견,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식물, 정말 이 파리떼가 우리 집 벽에 정말 다글다글하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끔찍하죠. 이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가 하루도 되기 전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파리의 이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모세가, 바로가 모세 앞에 이제 항복을 하면서 제안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알겠으니까 이 땅에서 지내라.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데, 양이나 소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동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그들이 노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죽일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노예로서 더 전락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가기는 가되 살 길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이집트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집트 근처에 가서, 이집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그런 곳에서 제사를 끝내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돌아올 경우는 이 바로의 생각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가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정도 거리.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용 가치가 많은 거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고, 애굽의 경제력에도 엄청 도움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만은 안 되고 놓고 싶지 않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면 빚을 냈지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 아마 그런 재산권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냥 고통이 오면은 내보내주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아주 자기의 그 마지막 보루인 돈과 연관된 그런 거였던 거예요. 또 자기의 지위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안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신앙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내 존재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 놓지 않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야 된다고 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파리 때가 왔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리의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집트에는 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다스리는 이집트에 쇠똥구리 신이 있습니다. 그 쇠똥구리 신이 그 파리가 생기는 그런 지역들을 관장해서 파리가 적당히 생기도록 그렇게 관장한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을 공격하고 침으로써 그들의 신이 더 이상 파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 파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신보다도 뛰어난 것이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굳이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처럼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위치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나라의 노예잖아요. 노예. 아니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와 같은 그런 강국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시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왕국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뛰어난 종교가의 집에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사렛 땅에 나셔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비천한 무리들과 함께 이러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그렇게 낮은 민족을 통해서 낮은 천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실까요? 저뿐 아니라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한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젊은 신앙인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힘없이 살아가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설교 말씀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참으로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또 또 예수님 참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여요.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반대의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봅니다. 그 청문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장관 후보자들도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하는 과정이나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래서 정말로 신앙대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들은 장관 자리에 잘 오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또 생각해 보죠.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또 힘없는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큰 교회와 또 아주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러면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주 하찮은 그런 계급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압니다. 혹여나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혹여나 이런 번영주의에 입각한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애국과 같은 화려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아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은 계획하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온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